요한복음 5장 30절 3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왜 이적을 주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적을 진짜 볼 수 있는가, 기적을 볼 수 있는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그 기적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냐 그러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적이다 아니다를 자기 스스로 판단함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맛보아서 기적을 알기 때문에 또 자기가 전부 다 자기 스스로의 감정에는 하자가 있다라고 다 느낍니다. 자기 스스로 감정에는, 자기 스스로 감각에는 실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진짜 그 기적을 보고 있어도 그게 진짜 기적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었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그 학생들을 데리고 잠실주 경기장을 갔습니다. 그때 잠실주 경기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위에가 뻥 뚫려 있죠. 실내 체육관이 아니고 위에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멋모를 때어 있기 때문에 찬양 집회에 갔었죠. 찬양 집회 갔는데 그때 저는 전도사고 전도사 2명이랑 저와 다른 사람 전사님이랑 그리고 학생들을 10여 명 데리고 잠실까지 이제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학생부들은 전부 다 이렇게 김 빠진 맥주 마냥 비실비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중고등부 전사들의 그 숙제는 뭐냐?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열정을 심어줄까? 이게 숙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아이들에게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서 잠실 경기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야, 봐라! 이렇게 젊은 애들이 하나님 찬양에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갔죠. 아이들은 얼굴이 튀튀해가지고 따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 아이들에게 최상의 것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좋은 것을 보여줘야 이 아이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겠지 하고 이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앉자마자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하늘에 온통 먹구름이 쫙 깔린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10대들 툭 하면 짜증내는 거예요. 우리 10대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아마 짜증나, 이 말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은 또 이제 막 긴장하는 것입니다. 이 가뜩이나 데려왔는데 또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고 이러면 또 얘들이 얼마나 짜증을 낼까. 오히려 은혜 받게 데리고 왔는데 얘들이 화만 나서 가면 어떡하나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학생들이 그 잠실 경기장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제 이 비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구름이 다 몰려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중간에 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날씨가 보통 추운 게 아닙니다. 그때가 9월인가 10월인가 그랬어요. 벌써 쌀쌀한데 가을비 맞으면 크게 아프지 않습니까? 그 10명 따라갔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감기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그 전사님들 둘이는 난리가 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구름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구름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한참 기도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하늘이 맑게 개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물어볼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원래 구름이 있다가 지나가는 구름입니까? 예? 원래 지나가는 구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구름을 내어 버렸을까요? 그거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바람으로 쑥 불어서 버렸어도요, 우리들 마음속에 자연의 현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내 몸에 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암이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건가? 자연적 치유가 된 것인가? 아니면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그걸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한 돈 10,000원 드릴게요. 증명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기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기도가 끝나고 이제 해가 쨍쨍 찌는 것입니다. 그때 저랑 같이 갔던 전사님이 우산 3개를 사들고 온 거예요. 그때. 왜 그때 3개를 사들고 왔을까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잠실 주 경기장에서 잠실 전철역까지 왕복 20분 이상 걸립니다. 뛰어서. 거기를 헐레벌떡 사가지고 오는 순간에 비가 안 온 거예요. 자, 그 전사님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기도는 하고 왜 우산은 샀을까요? 그것도 우리 기도하는 중간에. 그 보십시오. 기적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기적 잘 못 봅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들 우리 마음속에 그게 기적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한다?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결정에 여러분의 판단에 실수가 있다는 거 수만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자연적으로 된 것인지 도저히 판별해낼 수가 없다 이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요? No.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 걸로 사람이 믿지 않는다. 그런 걸로 사람이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기적을 체험했다는 둥, 기적을 봤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만 질문하면은 그냥 입을 닫습니다. 증명해봐. 그게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봐. 증명할 게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호소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시행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자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유발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표적들이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의 되심에 대해서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이 표적을 영어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길거리의 이정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은 우리들에게 사인을 준 것이지 그 자체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누가복음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적을 줌으로 그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믿게 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어떤 기도원을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몇 년 동안 성도들이 안 나타나자 낙심을 했습니다. 기도원회가 들은 설교예요. 그 설교가 아주 오랫동안 저는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교회 앞을 돌아다니는데 할 일도 없으니까 길거리에 소경이 한 명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하라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데 접근했어요. 그래서 소경한테 이보시오 나를 보시오. 소경이 이렇게 고개를 들더래요. 내가 당신의 눈을 떠주게 하겠소. 그러면서 전철역 근방에서 눈을 뜨게 하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얻고 한적한 공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공원에 가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겠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야 하면서 공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선포했습니다. 누나 떠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더래요. 계속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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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계속 가만히 있어요. 그 식은땀이 뒤에서 줄줄줄줄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 두 명씩 구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님을 앉혀놓고 떠라 한 명은 그러죠. 사람들이 서서히 와서 구경하기 시작하죠. 온 몸에 땀이 그냥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무엇을 썼을까요? 침을 눈에다가 퇴 뱉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침을 눈에 뱉어가지고 문지르면서 떠라 했더니 그 장님이 안 뜨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곳을 도망가려고 막 하는 순간 그 장님이 목사님 다리를 딱 잡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상태로 복귀해 주세요. 자기 데리고 온 곳으로 다시 자기 못 가니까 찾아가게 해달라 이거예요. 자, 우리는 가끔 이렇게 표적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된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고 우리가 본받아서 그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막 이걸 하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고 그렇게 안 해도 믿을 사람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하라!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라! 라고 하면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표적과 이적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표적과 이적은 사인이라고 있습니다. 표적과 이적은 길거리에 이정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갈 때 그 이정표를 쭉쭉 보고 가게 되면 목적지에 잘 도착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이적을 잘 보면 그 예수님의 본질까지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그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이란 말을 쓰셨다 이 말입니다.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어떤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 개념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그 목사님처럼 막 길거리에 그냥 소경의 눈을 이렇게 비비게 하고 이런 이상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럼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누군가가 자녀가 죽었으면은 가서 눈과 코와 입을 이렇게 합해서 일어나게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러한 것들은 표적이지 너희들이 그걸 따라하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인해 주는 것, 그건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자, 이 표적은 어떤 것을 나타내 주십니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는 이 역사가, 그 역사가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무엇이라는 걸 보여주냐 그러면 구약에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 말입니다.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괜히 포도주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빨리빨리 하자. 마술을 부려서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라 그 포도주를 만들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1장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2장부터 11장까지 계속 표적과 이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과 이적의 시작을 무엇으로부터 한다? 물과 포도주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 잘 봐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와서 사역을 할 텐데 내 사역의 목적은 너희들처럼 물 같고 흐물흐물하고 아무 그 캐릭터가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포도주와 같이 쓸모있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봐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과 포도주 사건을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을 낫게 해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나오는데 이 표적은 그리스도가 행한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에서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이제 병이 나서 거의 죽을 뻔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여전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낳게 해주심으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믿음을 심어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믿음을 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셋째는 불구자의 치유입니다.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이 불구자의 치유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승기를 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자가 이 치료를 통해서 믿음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믿지 않는 자가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그럼에도 이 사건 다음에 이 불구자가 믿음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더 예의 바르고 유대인들을 더 두려워한 것을 그 다음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자가 치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고 자는 게 뭡니까? 그는 소경이요 절름발이요 사지가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곳에 다 앉은 사람이 어떤 것입니까? 소경, 절름발이, 안진병이, 그래서 밑에 물이 동할 때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도 아무도 예수님께 자기의 아픈 것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이요 미신이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물에 들어가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방법인데 오직 예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소경되고 절름발이 되는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아무리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도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을 선택해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기 위한 예표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눈 감지 마시고 땅 보지 마시고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못하고 찾을 마음도 없고 그분이 나에게 인생의 해결해 줄 것도 믿지도 않고 그러지만 내가 그게 믿어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넷째는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예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풍 갔어요. 목사님 도시락이 없네요. 갖고 오세요. 제가 기도해서 다 먹이겠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얘야 청소년 중에 누가 도시락 갖고 온 애가 없냐? 보리떡 2개와 소고기 좀 갖고 왔습니다. 잘됐다. 기도하고 장로님들 떡을 떼세요. 그럼 1인분에 끝나버려요. 너희들 이거 잘 봤지? 이제 목사들 너희들아 이걸 너희들이 이제부터 해라. 이거 하는 거 아니죠?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해 주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 위로 걸어가심 잘 알고 있습니다. 5째 물 위로 걸어가심 걸어보세요. 아무도 못 걷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의 법칙도 이길 수 있다. 6째 소경으로 난 자가 보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그랬죠. 특별히 소경된 환자가 많다고. 우리는 영적 암흑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린 영적 암흑 속에 있다. 그런데 그 영적 암흑에 빛을 비치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신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적이 일어난 것이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 행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야, 이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건으로 들어가는가. 내가 영적으로 소경되는데 내 눈에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더 나아가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눈을 뜸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됐다. 그렇게 해주실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예표들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전부 다 그 예표가 무엇을 나타내냐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영적으로 철저히 무능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표징 하나하나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적을 베풀 때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보면은 한번 그때 분위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거 이제 아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에 왔는데 하객들은 10%도 안 왔는데 밥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때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주인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만이 답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 그 왕의 신하의 아들, 그 고위 공무원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기적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보여주실 때, 표적을 보여주실 때 그 앞과 뒤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표적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따라하라, 그걸 이야기해 주려는 게 아니라 기적은 표적이다, 사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사인이다, 이겁니다. 구원에 대한 사인인데 그 구원에 대한 사인을 앞과 뒤를 보십시다. 앞에는 뭐고? 슬픔이고, 앞에는 좌절이고, 앞에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기쁨이에요.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슬픔 속에서, 특별히 그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슬픔.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는데 이걸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슬픔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그 전에 가졌던 기쁨보다 상상도 안 되게 월등히 즐거운 기쁨으로 오게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구원의 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구원의 길 첫 번째 스텝은 뭡니까? 죄에 대한 지적이에요. 죄에 대한 지적인데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뼈아픈 탄식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길거리 가는데 이 다리가 계속 아픕니다. 계속 아플 때 이 사람이 걸음을 멈춥니다. 이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 내가 다리가 계속 아픈 걸 보니까 내 다리에 문제가 있구나. 그때 그걸 자각합니다. 그런데 다리가 아프지 않으면 자기 다리가 문제가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이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죄에 대한 아픔이,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찔림이 있을 때, 아, 내 인생은 이게 아니구나. 더 나아가서 어떤 망아지가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어떤 망아지가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그 망아지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럴 때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것을 멈추고 아, 내가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탕자가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그 쥐염 열매를 먹을 때조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야, 너희들 가출하면 이렇게 힘들어. 그걸 보여주려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집 나가면 힘들어. 이걸 보여주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난 자예요. 아버지를 멀리 떠난 자는 그 돈을 가지고 다 탕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 탕진할 때,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할 때, 아,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건데 라고 탄식할 때, 그때는 언제였냐 그러면 쥐염 열매조차 먹고 있을 때도 그걸 안 합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자기가 의지할 게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탕자가 쥐염 열매조차도 그거 먹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는데, 우리는 쥐염 열매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쥐염 열매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그 사람이 쥐염 열매조차 없어지자 그때야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는 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과정이 얼마나 성경에 백일하게 드러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을 모십시다. 문둥병에 걸려 완전히 이제 희망이 없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자 이 사람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낼까요? 아직도 자기에게 자아가 있습니다. 무슨 자아가 있을까요? 나는 장관이다. 나는 국방부 장관이다. 내가 비록 문둥병에 걸렸을지라도 나 이런 사람 아니야.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나아만이 나 당신에게 취급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돌아갔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그 나아만이 자기의 문둥병 때문에 그 낙심을 하고 낙심 들어가다가 마지막까지 엘리사가 인격적인 문제까지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씻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한 줌의 자존심상까지 완전히 엘리사가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그래도 자기에게 문둥병이 있고 이게 불치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철저하게 낙담시키는 거예요. 그 낙담의 속에서 그 사람이 도무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콧물이 나와서 병원에 가거나 두통이 있어 병원에 가면요, 그 기간 동안에 찾아온 환자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우리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남들과 똑같습니다. 남들 감기 걸리면 나도 감기 걸리고, 이번에 유행은 독감이다 그러면 우리 집도 독감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독감이 걸리는데 우리 집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독감이 안 걸리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독감이면 독감이 걸고, 그래서 별거 없구나. 그러므로 내가 별거 있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나에게 의지할 것이 있고 내가 아직 붙을 것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으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이 강한데 우리라고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계속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성경에서는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간의 몇 푼어치도 안 되는 그 지식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것을 동의한다, 동의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어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 특별히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구원에 있어서, 죄에 있어서 완전히 이탈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침투하여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죄가 내 마음속에 계속 내 마음을 흔듭니다. 보십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십시다. 내가 죄를 지어요. 근데 죄는 항상 한순간 짓습니다. 그죠? 항상 한순간 짓고 그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딱 박아버려요. 우리는 죄를 한순간 짓죠? 그럼 죄를 한순간 짓면 끝나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딱 박아버립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죄만 설교합니까? 제가 어제 알았어요. 어제 누군가가 저에게 정보를 줬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950 몇 장 정도가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 장은 딱 4장이라고 합니다.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 장이 4장.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 처음에 태초에 창조할 때,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4장에만 죄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나머지 모든 장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로 듬뿍듬뿍 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죄가 어떤 거냐 그러면요, 우리가 죄를 한순간 짓죠?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고 그 죄가 시편 보니까 너희를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찾아다니냐면 사냥개가 우리를 찾듯이 계속 죄가 우리를 찾아다닙니다. 끝까지.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과 죄에 대한 양심과 죄에 대한 벌칙을 우리들 마음판에 새겨놓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로 칼이 다윗의 집안에 영영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은 죄에 대한 질책을 다 받았습니다. 게하시가 아까 나아만 장군을 따라가가지고 몰래 수레를 끌고 가가지고 그 게하시가 뭘 했죠? 나아만에게 그 사례금을 받았어요. 나아만이 고쳐줬으니까 엘리사한테 감사해가지고 사례금을 준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노했습니다. 왜 노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엘리사가 했던 일이 뭐죠? 앉아서 가 씻으라, 이것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례비를 받냐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했다 라는 증거인데 게하시가 몰래 따라간 거예요. 그 나아만한테 그럽니다. 그 우리 주인이 달라는데요. 잤습니다. 뭐가 됐죠? 평생 동안 나아만은 그 죄 때문에 신음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그 자손까지 그 죄 때문에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건 한순간입니다. 근데 그 죄책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언제까지 모든 갈 때까지 그걸 우리에 심어줍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럼 그 죄책감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예.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십니까 또? 예, 죄송합니다. 더 하겠습니다. 듣기 싫어도 좀 참고 들어주십시오. 듣기 싫어도 좀 더 들어주십시오. 왜 죄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어놓을까요? 그 죄책감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도 회개했지만 그 대가를 다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멀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는 아예 처음부터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죄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 죄는 너희를 끝까지 쫓아다닐 것이다. 죄책감은 너희를 죽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죄를 짓지 말라. 절대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 살 때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시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육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영을 심으면 영원한 것을 상품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표징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따라가야 될 그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지금 철야예배 시간에 그러면 죄를 어떻게 피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첫 번째로 죄 짓는 곳에 아예 발도 들여놓지 마십시오. 죄 짓는 근방에 얼쩡얼쩡거리면서 이 죄를 내가 꼭 극복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셉이 유혹을 물리쳐 멀리 도망가듯이 우리는 죄로부터 멀리 도망가야 됩니다. 다윗이 죄를 만지작거리다가 올무에 걸렸듯이 우리는 죄를 만지작거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멀리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죄를 짓고 나서 평생을 울면서 회개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내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양심을 내 마음속에 계속 심어줘서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경지 목사님이 템플던 상을 수상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고백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사참배 때 그걸 허락했고, 신사참배 때 자기가 목도를 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신사참배했던 것을 무수하게 회개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끝까지 내 마음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죠. 그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양심에는 계속 가책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책이 여러분을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죄에 대한 가책이 막 들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살구나, 내 인생에 너무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 죄책감이 그렇게 크게 작용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딱 안 돼 있으면은,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게 죄가 몰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게 죄였구나, 내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죄였구나, 그런 걸 알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빛이 선명하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명하게 비춰질수록 성도들의 특징은 죄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허탄한 마음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오는 거예요.